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상둥이 아들 때문에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상둥이 둘이 아들인데 이제 초등학교 아마 한 4, 5학년 되는 것 같은데 이 아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부모하고 가족들 외에는 거의 구별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닮았는지. 그래서 부모님도 잠깐만 하면은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내한테는 뒤에 머리를 깎아가 말총머리를 해줬대요. 이렇게 말총머리를. 그래서 요거 딱 보면 딱 둘째인 줄 알도록. 그래서 외모는 너무너무 닮았는데, 그런데 외모하고 달라서 성격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외모는 그렇게 닮아가지고 부모님도 가족들도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자세히 보면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나머지는 얼마나 닮아가지고 자꾸 실수하니까 짜증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별하라고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따가지고 그렇게 구분했는데, 성격은 전혀 딴판이래요. 마지 첫째 위에는 사랑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는데, 밑에는 괴팍하고 잘 싸우고 공부하고는 아주 담을 쌓았대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우리 가정의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한 배 속에 태어난, 한날 거의 한시에 앞뒤로 태어난 상둥이도 여러분 그 성격과 행위와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죠? 우리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물건은 딱 똑같이 나오면 이건 뭐죠? 복제품이잖아요. 똑같아야 돼요. 외모가 똑같으면 물건이 이게 종이면 이걸 종을 회사에서 만들어야 돼. 이 종은 똑같다고 이게. 그런데 인간은 외형적인 것은 복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을지 몰라도 성격, 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론을 다루는 신학자나 철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고전적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전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인간이란 본래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걸 고전적 고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부분을 제일 첫 번째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반 이제 최고급반에는 이걸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다루어 봤는데요. 유전설을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설. 그런데 육신은 유전이 돼서 맞아요. 닮아요. 예. 우리 유치부나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거 보면 자기 엄마 아빠하고 붕어빵이에요. 점점 지내면 이제 얼굴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참 많이 닮았어요, 이게. 왜? 외형은 부모를 닮게 된다고요. 또 유전인자를 찍어봐도 부모하고 DNA가 거의 형제들하고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물려받은 건 맞아요.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맞는데, 인간이라는 구성은 육신뿐만 아니라 신체와 영혼이 합해져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고 영육간이 맞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신체는 유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 또 DNA로 조사해봐도 형제가 금세 나오고요. 요즘 부모인지 아닌지 알고요. 그런데 영혼도 과연 이 영혼도 유전이 되는 거냐?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은 유전된다는 건 다 이제 인정한다고 지금 현대 모든 사람이 닮았어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도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 젊어 보이죠? 예, 이제 많이 이제 머리를 확 깎았는데다가 또 좀 약간 색칠을 했기 때문에 젊어 보여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또 귀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귀가 항상 물기가 있어요. 이 진창이거든요. 이 안에 이 보통 보면 이렇게 목욕하거나 하거나 샤워하고 나면 이렇게 귀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군대 가서도 보니까 전부 바삭바삭한데 나만 항상 촉촉해요. 진창이에요. 처음에는 전부 다가 이 군의관들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귀가 처음에는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군의관들이 설명을 해줘. 이 진창. 귀가 안에가 물기가 많다. 진창.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대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닮았어요? 육신은 틀림없어요. 그럼 영혼도 닮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일란성 상등이 똑같으면 성격도 똑같아야 되고 하는 것도 공부도 똑같이 잘해야 되고 똑같이 사랑이 많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똑같이 하는데도 하나는 괴팍하고 싸우기 잘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육신은 닮았다는 데는 지금은 다 이제 DNA뿐만 아니라 다 인정을 하는데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영혼에 대해서 다루기 하는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하니까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출생할 때 그 영혼이 들어왔다. 이게 선제설이라는 겁니다. 선제설. 그러니까 이 선제설을 설명해야 안 되니까 이 선제설을 동양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전생설입니다. 전생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났을 때 들어왔다. 전생설. 그래서 이거 불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윤회. 예.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 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좋은 것에 좋은 데 태어난다. 잘못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개나 돼지로 태어나가 잡아먹히고 소로 잡아먹히고 그렇게 한다. 그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토픽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 절간에 유명한 절간에 저 개를 얻고 어느 아줌마가 왔다고. 그 개가 왜 얻고 왔냐면 자기 어머니의 전생이라고 얻고 왔다고.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생에 있는 선제설, 전생설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생이란 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이 아주 좋아서 전생의 기억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창조설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은.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문적으로 유전설이니 전생설이니 설명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창조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적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조법을 이루는 것인데, 대조법이 뭐냐면 하나가 서로 대조해서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하나하나 설명하고 반대 설명하고 대조했다. 대차, 대조.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시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시조에 이런 거 있죠. 사르리 났다,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다래랑 머리랑 먹고 청상에 사르리 났다. 천만리 멈난 길에 고운님 이어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서 천물도 내 안 갔다. 울어밤길 애뒀다. 이게 대조시키는 거고요. 시편도 그런 게 많죠. 대조, 서로 양쪽이 대등하게 위치하는 거. 특히 시편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 이것은 삶에 있어서 별 포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될 때는 결과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인이 어떤 것은 악인이고 어떤 것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악인과 의인은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말씀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내적 마음의 상태가 편안한 상태를 이룬다. 불안정하지 않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인은 가만히 있지 못해 격동된다. 계속 불안하고 계속 초조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흔들거리고 있는데 의인은 그 내적 마음이 담대해서 편안한 상태를 이룬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하고 분내고 그렇게 합니다. 왜 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이루느냐 하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감사의 결과의 마음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죄 문제인데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모든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까 죄사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평안을 이루는 거예요. 죽음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문제는 세상과의 해결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무엇을 이루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는 막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하고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야 된다. 죄의 담이 무너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럴 때만 내적인 편안함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 하던 세리장, 삭개오, 세리 사무실에 세리하던 마태, 또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이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죄를 소멸시킨다 이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마.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바로 회개의 은혜를 입었고, 그 회개의 은혜를 입을 때 나타난 것이 거듭남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다 뭐 하나님 앞에 보면 이건 전부 모든 것이 다 죄에 살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죄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마음의 평안의 첫 번째 의인은 담대한 것은 제사함 받은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고요하다, 기쁘다, 즐겁다.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가져서 주시는 축복만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 한 나라에 죄악이 만일에 창궐하게 되면 그 나라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나라에 죄가 많아지면 주관자가, 한 사람이 주관할 수 없고 수많은 주관자가 나타나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국 혼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행이 숨어 있을 때 바로 그 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기도하고 회개할 때만 저 북한 땅이 나는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북한 땅을 열어주셔야지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것으로도 백약이 무효되기 때문에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전국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사왕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아사왕. 또 여호사밧은 한번 실수를 하죠. 아합 왕하고 또 에돔 왕하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저 모압 땅을 정벌하러 가는데
아합 왕하고 어떻게 잘못되고 엮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하러 갔다가 그만 사막에 갇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돼요. 거의 죽을 지경인데 여호사밧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러죠. 혹시 여기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좀 구해봅시다. 이대로 가다가는 짐승도 사람도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종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마 우리 상종도 안 하고 왕인 우리를 아주 우습게 할 겁니다. 그러고 간다고 말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어떡합니까? 가가 오니까 아합 왕 이야기대로 엘리사가 아합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 믿는 신한테 가지 왜 여기 왔어? 바알 신한테 가든지 아세라 신 잘 섬기는 그런 데 가지 왜 나한테 하나님 뜻 물으러 왔어?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이야기 안 할 건데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짜기에 물을 파라 해서 골짜기에 물이 나와서 죽지 않고 모압을 정벌하게 되죠. 아사왕 여호사밧,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나중에 이제 문둥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시아 왕이 젊은 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그런 성경에 보면 과정들을 겪죠. 특히 이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은 보통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 기도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시아 왕은 기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좀 개혁을 많이 한 성향이었죠. 그런데 결국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종들만 해야 될 걸 뭐 내가 한들 어때 하고 성전 제단분을 탁 잡다가 문둥병이 나서 결국은 별궁에 갇혀서 일생을 마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시대 왕들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악행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지금 하나님 앞에 1만 명 프로젝트 하면서 어쨌든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분명히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지금 찬송하고 시도하고 하니까 참 모르는 곳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모르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외부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체감을 우리끼리는 잘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여기서 이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아니, 나 이제 이 방황을 다 끝내고 이제 진짜 인생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전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그렇지 못했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정말 한번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죠. 그 사람은 이제 비록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교사 시절에 에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 같은데, 곁으로 보면 더 강팍하고 다 가망이 없는데, 그래도 얼굴이 좀 따끈따끈하긴 하지만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본인의 마음이 다 열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 진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일꾼 된 사람들 많아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랬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때 지내가면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던 선생님, 목사님 됐는데, 이야, 나는 지금 교회 나가고 있다.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나가던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건성으로 말이고.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다. 내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만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행동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악한 악인과 선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눈입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착한 눈, 선한 눈이 있는가 하면 섬뜩한 눈이 있어요. 눈은요, 눈빛 자체가 자애로운 눈빛, 사랑의 눈빛, 고통의 눈빛, 신음하는 눈빛, 속이려고 번들번들하는 눈빛, 악한 눈 다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눈은요, 영혼의 창이에요. 인간이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보면 그 영혼이 지혜로운 눈이다. 선한 눈이다.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엄흉한 눈이다. 또 아주 무서운 살기가 도는 눈빛이다. 아는 거예요. 영혼의 창이고 마음의 거울이고 지혜와 그 안에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을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나가는 주일학교나 아니면 유치부 애들 이렇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쁘네 많이 컸네 하고 그 다음에 눈빛을 쫙 쳐다봐요. 요거 지혜롭구나.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개구장인 눈빛도. 어떤 개는 멍청해. 얘 누구 집에 있고? 얘 누구 집에 있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좀 눈이 흐리멍텅하고 했는데 이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요, 눈이 지혜롭게 바뀌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은혜 받으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원래 머리 좋은 애들 차이가 크게 없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눈은 영혼의 창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 그 아이들을 붙들고 늘 기도했는 아이들은요, 전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그 지혜의 성령을 우리 자식들과 그 후대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 한번 보세요. 눈에 어리고 나타납니다. 광기가 나타납니다.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력에 보면, 눈빛을 보면, 이거 귀신 들렸구나. 이거 다른 영이 임했구나.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매로 거짓말을 자꾸 하거나, 아니면은 냄새가 난다. 이거 악한 영에 잡힌 거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대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바로 지혜와 큰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과 선인의 것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말 선인의 눈빛, 악인의 눈빛.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일시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시기하면요, 그 은혜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시기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시기. 이 시기가 더 넘어가면 분노로 변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기와 질투는 세상에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지만, 이 시기와 질투의 사탄의 영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역사해요. 교계에도 역사해요. 왜 쟤는 왜 그러냐? 더 튀느냐? 더 잘 되느냐? 더 잘 되면 좋다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 시기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려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잘못하면 우리가 실컷 잘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시기 질투 때문에 올무에 걸리거나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잖아요. 아볼로는 심었고, 게바, 아볼로, 바울,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게바 파고, 나는 바울 파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었고 그들은 심었고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실컷 잘못해놓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지혜의 영을 막아버려요. 특히 교회 투표 같은 거 해봐요. 실컷 잘하다가 신앙생활 시험 들어가 뚝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장로님 투표, 권사님 투표, 무슨 직분자 투표가 많이 좀 떨어졌다 하면 이거 지금 본인이 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장로님이 됐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난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거 깨달았습니다. 다음 열심히 이런 사람 절 없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요, 시기의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뭐 하면 서로가 참 이게,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거는 목사의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노예 총회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조심해야 되구나.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이 누구 막 열심히 해가 막 좀 가면 저게 언제부터 저렇지? 왜 그렇지? 자꾸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만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고 이렇게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다 주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성장한다 하면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막 그렇다 하면 뭔데 해가지고 교회끼리도 이 시기의 영이 역사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기관도 잘 된다면 저 기관이 뭐 어때? 5가 잘 되면 3이 좋아야 되고 3이 잘 되면 2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들 못 됐어? 이렇게. 우리 사이에 2는 3, 3은 4, 4는 5 딱 경쟁 상태가 됐어요. 다 하나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1인데 까불고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전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시기의 영들이 역사해요.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방향으로 쉼 없이 가요. 그래서 교회 커지면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욕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해요. 주님의 나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잘 협력합시다. 오늘 오예전대 참 좋았습니다. 한번 합시다. 오늘 오예전대 좋았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전부 다가 이게 칭찬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살짝 누르는 걸 좋아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말 끝에 목사님 참 다 좋은데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시기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 안에 까만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재성. 왜 이래 약해요? 재성. 죄의 성질이 요 안에 딱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걸 덮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약간만 사라지면 요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던 건 은혜가 막고 있던 걸 껍데기 벗기면 재성이 튀어나오가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봐야지 알지. 변질될 줄 아냐. 꼭 마치 변질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주 나쁜 버릇들이에요. 교회들도 그렇다니까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막 많이 모인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거기 문제 많던데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참 나쁜 사단의 영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로 칭찬합시다. 모두가 기도합시다. 모두가 1만 명 전도하는데 다 해서 예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의 영이 충만한 시기의 영들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기와 질투하는 영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